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모습과 함께 심판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간절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는 깨달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족들에게는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들은 귀를 기울여 듣고 또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육죄에 깊이 빠진 폐역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음행함이 드러나서 더러워졌음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음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진 것은 종교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왕족들로 대표되는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라는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죄에 빠졌다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결국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음행을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으리라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마음 중심에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한 불신앙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이미 죄로 더러워졌음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동족인 유다 백성도 서로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호세아 시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는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적 부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라 제사 때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도 아마 많은 양떼와 소떼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예배 행위, 제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닫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서는 아무리 많은 제물, 즉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으러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는 계시지 않고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벌하는 날이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학대와 압제를 당하며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앗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병과 상처를 치료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나라는 그들의 병과 상처를 고쳐줄 능력도 없고 고쳐줄 생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수르나 다른 강대국들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하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강대국들, 즉 아람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벌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젊은 사자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탈취해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제 등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이별이나 또한 절교를 뜻하곤 합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등을 돌리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오히려 자기 뒤쪽에 있는 사람 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자녀에게 등을 돌린다라고 표현할지라도 그러나 부모의 속마음은 속을 썩이면서도 자녀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또한 염려와 걱정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늘 가득 차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비록 등을 돌리고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모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받을 때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를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무거운 징벌을 당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처럼 보이시기도 합니다. 매몰차게 등을 돌리고 징벌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징벌이나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해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는가에 따라서
또한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앗수르나 다른 눈에 보이는 그렇지만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들에 달려갈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를 등을 돌린 것 같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호세아는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동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자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징계를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시거나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참뜻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우리를 도와줄 만한 다른 존재나 다른 물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낫게 해주시며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만 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장기 결석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담대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나음을 얻으며 진정한 회복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한 주간 펼쳐지게 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